안 나오네. 이거를 하나를 좋은 걸 다시 사야 될 것 같아. 홍콩에서 온 건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건 아니고 꽂았으면 돼야 되는데 가끔 애가 감도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될 것 같아. 별게 우리를 다 감동시킵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6일째 창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같이 교독을 했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살펴볼 텐데요. 24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부분에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냈다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나눠드린 부분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지난 시간에 하다가 그럼 뭐 말 안 하고 가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간다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의 창조론과 진화론의 제일 커다란 차이점이 이제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처음부터 동물을 만드셨느냐 아니면 진화론이 말하는 거는 인간이 원래는 그 무기질로부터 해서 유기질이 원시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그 유기질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뭐 이제 점점 커져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생물이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적으로 지금 현대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미생물, 집신벌레부터 시작해서 기린 그리고 우리 사람까지 전부 다 사실은 다 한 친척인 거죠. 이제 바로 그거에 대한 논쟁인데 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신의 과학이라는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찰스 다윈도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나오는 그 잡지가 있어요. 세계 최고 이제 박물관이죠. 거기서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나온 잡지를 보면 진화론의 제일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진화라는 것이 있느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진화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진화가 크게는 이제 대진화와 소진화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대진화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화론적인 토대를 가진 그 어떤 과학자들이 쓴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아주 집신벌레부터 사람까지 다 하나의 친척이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진화 개념이고 이제 소진화 개념은 종은 이미 구분되어 있고 종 간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넘어갈 수 없고 단지 종 내에서 진화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여러분이 지금 현대 생물학에서 이해하는 바로는 사실은 소진화 현상밖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다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자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얼굴 동그랗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제가 이 숫사자가 참 불쌍한 존재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 보고 좀 느꼈습니다. 숫사자가 여러분 사냥할 때 숫사자는 전혀 사냥 아니고 암사자만 사냥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전에까지 그 비디오를 보기 전까지 알았던 사실은 숫사자가 정말 그 동물의 왕처럼 그 자기는 이제 평소에는 힘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쪼무라기들 이제 암사자를 보내서 다 하다가 정말 위기 상황에만 숫사자가 딱 등장해서 처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뭐 하면은 그 동영상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쯤 이야기했다가 최근에 알았던 사실, 최근에 다시 동물의 왕국 보면서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숫사자는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 신체 구조상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숫사자는 일단 머리통이 너무 커요. 과도하게 크고 머리통도 큰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갈기가 있잖아요. 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갖고 신체 구조상 그 신체 공학적으로 일단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빨리 달리질 못해요. 너무 무거워갖고 지칩니다. 저도 제가 살쪄보니까 아는데 뭐 저처럼 90kg 되는 사람은 60kg 되는 사람보다 일단은 30kg 완전 군장을 더 차고 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자는 일단 사냥을 그러니까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방 지쳐서 도저히 사슴처럼 날렵한 애들 잘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갈기가 또 이게 너무 커가지고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뛰는 속도가 느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그 사슴 같은 이런 그 자기 먹이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비디오 보니까 찍어놓은 걸로 거기 보니까 수사자들이 이제 혼자 떠도는 그러니까 무리에 없고 암사자를 거느리지 못한 이제 떠도는 수사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나름대로 숨는다고 숲에 엎드렸는데 갈기가 막 휘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보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슴을 쫓아가는데 뭐 근처도 못 가고 맨날 실패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암사자를 거느리지 못한 수사자들은 결국 하는 일이 뭐냐 깡패짓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암사자들이 사냥하면 거기 가고 덮쳐서 이 죽은 고기 뺏어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불쌍한 인물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 사자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알아요. 호랑이 어떻게 생겼느냐 다 알아요. 근데 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개는 우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여러분의 이미지가 떠올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개는 그 소진화가 이루어진 짐승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개세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개들이 존재하는 거죠. 등치도 막 거의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개는 거의 사자만한 놈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작은 것들은 뭐 소나기도 들어오는 그 컵에 들어오는 그런 개도 있잖아요. 요게 소진화가 그 개는 바로 소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소진화가 이렇게 개가 다른 모든 그 자연에 있는 종들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인간과 같이 살면서 그 교배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종내의 또 하부 그 개념의 거기서 이제 그 속종이라고 하는지 제가 정확히 그 용어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진 거고 그 외에는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는 종 밑으로는 더 이상 그 진화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그 종내에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정도지만 더 이상 종을 넘어서는 진화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그 잘 아는 케이스로 우리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동물인 이제 사자와 호랑이가 교배하려면 소위 타이온이나 또는 라이거라는 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종내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과 동물이니까 과 내에서 이루어진 짐승들이 억지로 인간이 교배시켜 갖고 태어난 짐승들은 특징이 뭐냐?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더 이상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을 퍼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물학에서 학자들이 뭐 다 인정하는 바는 종간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종간 진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절대 집신벌레랑 사람이랑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구분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자꾸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 어느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에서는 필수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주의 연대, 그 다음에 지구의 연대를 엄청나게 긴 기간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긴 기간을 상정해서 우리가 수억 년, 수천만 년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오랜 기간을 주장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화석이나 이 모든 증거는 사실 대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오늘 봤던 본문 2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을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종류대로라고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그 어떤 현대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 두 번째 강의 안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쪽, 그 맞죠? 27절 나오는 게 거기죠. 네, 거기서 보시면 그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본문에 대해서 저희들 좀 봤으면 하고요. 먼저 그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읽으셨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창조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네, 2번 나오죠. 근데 그 여러분이 그 강의안도 보셔도 좋고 제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사실 27절에 보시면 성경 자체에서는 이 창조하다는 동사가 3번 나와요. 그리고 3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그 있는 대로 제가 좀 더 번역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강의안 있는 거 보시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두 번째 행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창조하셨다. 그를 그리고 세 번째 남자와 여자로 그가 창조하셨다. 그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세 번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1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보통 3번 연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셔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사항인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느냐 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강의 안에 있는 그 세 번째 행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로 그가 창조하셨다. 그들을 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행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자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 좀 돼 있지만 우리가 그리고 2장에 보면 또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죠. 2장과의 관계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야. 이 창조의 전체의 요약으로서 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 할 때 사람의 모습은 어떻느냐 할 때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제대로 하게 되면 저는 이 교회에서 여자의 자리를 잘 찾아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제 토요기도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진짜로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전부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이 영광은 누가 받느냐? 다 남자들이 받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 기분 나빴던 순간 중에 한 번이 뭐였냐면 하여튼 교회 무슨 여름
그 이제 수양회 행사 준비하느라고 막 굉장히 분주한 중에 제가 우리 대학부 대표로 이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는 데를 이제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딱 갔더니 나머지 교인들은 열심히 분주하게 막 일하고 뭐 하고 있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수박을 하여튼 아주 수십 통 이상 먹었는데 여기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전부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거기서 딱 구분해 갖고 보통 보면 남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런 분들 다 영광을 받고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다음 나머지 아직 남자로 취급받는 쪼무라기들 전부 다 정말 제가 농담을 했지만 진짜 쪼무라기 취급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데는 이제 우리가 그 창조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말 영광받는 자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영어로 말하면 세컨드 버트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갖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고 두 번째 만든 여자가 사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갖고 자꾸 여자를 가치를 없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교정은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0절 창조에 대한 전체 요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만드시냐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할 때 우리가 28절에서 우리가 좀 이따 볼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 정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미생물로부터 쭉 발전시키도록 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처음에 남자로 만드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가 유성생식 이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생식이 아니라 마냥 무성생식으로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신벌레처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어제 저희 집에서 그 기도회 만날 때 제일 처음에 왔던 분이 우리 영 형제가 왔고 그 다음에 광 형제가 왔고 그 다음에 영광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할 때 이 집안에는 지금 영광밖에 없다고 영광 곱하기 이제 했어요. 영 형제, 광 형제 합치면 영광 형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무성생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 형제가 딱 혼자 있다가 갑자기 자손이 필요해져서 갑자기 자기가 쫙 집신벌레처럼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딱 나눠서 영형제가 되고 광형제가 됐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끔찍한 일 아니?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모여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나 자손을 퍼뜨려야겠다 그러면 쫙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들이 하나됨으로써 하나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으로써 거기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위에 보면 예전에 총신대 교수님이셨던 송재근 교수란 분이 쓰신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이 처음부터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로 창조된 것이 창조되고 또 거기서 후손을 낳도록 된 것이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줄 부분만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인 나의 존재는 나됨에 있다기보다는 우리됨에 있으며 또 그 다음 밑줄 부분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복수성과 하나됨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것과 같이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복수성을 가지며 그런 인간이 다시 하나됨을 이룬다는 선언인 셈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삼일체로 이루어진 것 그 안에 이미 관계와 교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처음에 관계와 교제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성품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하여튼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성분들의 진정한 창조에서의 가치와 자리를 좀 회복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 이제 저희들 가서 우리말 성경 한번 또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8절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세밀하게 보자면 이 창조 시에 하나님의 축복은 28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2절에 나와요. 22절에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해갖고 우리가 28절에 본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이미 나와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할 때 이제 좀 이거 히브리어로 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보면 22절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22절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되는데 2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분명히 사람에게 창조하시면서 하실 때는 바로 이들을 좀 더 인격체로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선포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측면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이제 아래쪽 그 강의한상으로 이제 가서 또 거기 보시면 강의한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28절에 인간의 사명을 좀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서 번성의 약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정복하라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제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부분이죠. 우리들이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뭐 지상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는 말씀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통은 우리가 신학에서도 다룰 때 어디서 끝나버리냐면 이것이 창조시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하고 거기서 보통 강의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원역사라는 부분에 계속되고 나타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동일한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의한 그 다음 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거기 보시면 생육하다라는 표현하고 번성하다라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족장들 역사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나와요. 17장 2절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담과 동일한 명령이자 축복을 받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정통계보로 내려갈 때 역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는 축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창세기 47장하고 48장에 보시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면 창세기 17장 20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줘요. 근데 이때 17장 20절이 누구에게 주셨는지 한번 저희들 한번 성경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네, 창세기 17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누가 이을 것이냐. 여기서 일종의 경쟁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은 이삭이 그러니까 그 정통 계보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제가 다루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이 창세기에는 누가 정통기업으로 선택된 순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통기업으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팽개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알았으면 합니다. 예. 창세기에서 저는 이 이스마엘 케이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중심계보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일을 시키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조직론적으로.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에겐 그 역할을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죠. 그럼 맡겼을 때 다른 사람은 버림받았느냐, 저에게 버림받았느냐. 어떤 분은 버림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 안 하려고. 그렇지만 그 일을 제가 안 시켰을 때 그 사람 버림받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다른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할 텐데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할 때 나머지를 자동으로 버림받았다는 개념은 아니다. 이스마엘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에서까지도 마찬가지. 자꾸 우리가 성경 해석사에서 제일 나쁜 버릇 중에 성경 해석자들이 제일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 하나를 좋은 사람 만들면 나머지를 나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불안당을 만들어요. 근데 절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자료를 보시면 성경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좀 하여튼 봤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 강의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바로 이 아담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원역사에 그 노아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 잘 이해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강조되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성경 안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는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그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장 7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강하게 되었더라. 거기서 보시면 생육하고 그 다음에 불어나 다음에 번성하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어떻냐? 바로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산책이란 저희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그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사람 위주로만 봐요. 그래서 막 너무 불쌍한 존재로만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의 성취자예요. 창조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이미 그걸 성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성취가 생육하고 번성의 성취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어떠느냐 바로 같은 사람이 자꾸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들잖아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그 방법으로 괴롭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한 고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써가지고 남자아이를 죽게 만들고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남자아이면은 그냥 태어난 아이면 나이를 불문하고 다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럼 몇 살까지 혹시 죽였을까? 여러분 몇 살까지 정도 어린아이가 발견되면 남자아이면 죽였을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굉장히 멍청하죠. 성경 부분에 안 나와요. 근데 대강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케이스를 가지고 또 보면 거기서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아예 다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때 보면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성경 자체의 본문에서 이제 출애굽기 본문 안에서 말하지 않지만 아마 굉장히 그냥 막 태어난 순간에 그때 발견된 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애들을 이제 바로가 죽이려고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바로가 획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장하는 식으로 이제 출애굽기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자꾸 누르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서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산책 출애굽기 강의할 때마다 맨날 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은 불가항력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막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어려운 일을 시켰을 때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무슨 효과가 되느냐. 저는 이제 바로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헬스장 티켓 끊어주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불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엄청난 일을 시킨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냐? 이게 그 남자 여자 너무 고생스럽게 일을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로에 시달려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은 어떻게 됐느냐? 열심히 그 일을 시켜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 티켓 끊는 거죠. 막 일을 시킬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막 건강해지니까 그냥 애를 더 잘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 티켓 끊어주는 일과 같은 일을 보여주는 거고 너무나 얼마나 심하게 애를 잘 낳게 됐느냐. 나중에 산파들을 동원했을 때도 어떻게 되느냐. 산파들이 한 말이 그거죠. 약간의 과장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벌써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고자 하시는 일을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딱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여인을 보는 것 같은데 첫째 태어났을 때 4시간 만에 딱 났어요. 두 번째는 2시간인가 그러고 세 번째 났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아내가 이제 밤에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보면 저보다도 자기가 언제 애를 낳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 2번의 경험 때문에 세 번째 우리 아내가 살짝 배 아픈 것 같은데 하니까 제가 무조건 가자고 해서 제 형이랑 누나 막 깨워서 잠 깨기 힘든 애들 막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 병원 딱 도착했는데 제 아내는 아직 괜찮다고 이제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먼저 올라가서 접수해라. 만약 무슨 일 벌어지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나머지 잠든 애들 깨워가지고 막 데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제 아내는 이제 저쪽 이제 의사들한테 말하고 이미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애 낳으려고. 그리고 들어가고 저는 이제 애 둘이 데리고 왔는데 의사 선생이 이제 간호원이 한테 혹시 얘 세 번째 탯줄 자를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막 애들 잠 못 자서 막 칭얼대는 애들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래서 됐다고 그냥 처음에 2애를 했으니까 뭐 세 번째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간호원이 알았다고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탯줄 잘라줬는데 세 번째를 안 자르면 나중에 애가 그 사실을 알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바꿔서 저기요 자를게 했는데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세 번째 딱 나는데 20분 정도 걸렸나? 차에서부터 나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국 세 번째를 탯줄을 못 자르고 해서 이 네 번째는 제가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네 번째는 드디어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아내를 보면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여인 같은 느낌이 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아내에게는 사실 우리 아내 정도 되면 정부에서 돈 주고 애 낳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특별하게 해서 지원을 하고 뭐 대학 등록금까지 다 준다면 제가 12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가 기독교 정부가 아닌 관계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강의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원역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창세기 전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 그 강의 안 아래쪽 그 네모칸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저는 이 창세기 족장들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자이다라는 거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담의 계승자이자 대체자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족장들은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계보의 연속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파괴적으로만 이해해서 안 된다라는 거 제가 해서 강의안을 써봤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장 29절부터 30절에 가시면 이제 하나의 한번 저희 이제 잠깐 먼저 성경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가 주노니 너희가 너희 먹을 거리가 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됐습니다. 이 점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강의 안에 음식 제공이라는 말에서 해놓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음식의 제공자로서 그러니까 생존하게 하시는 자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은 다른 모든 창조와 창조 이야기가 틀려요. 이방의 모든 창조 이야기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이방의 모든 그 창조 이야기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이유로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노동자로서 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들에게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이 인간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노아 홍수를 다룰 때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서사시가 있는데 그때 나올 때 저희들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고요. 하나님께서 음식의 제공자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생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희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은 한번 전에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 한번 시편 50편 9절부터 15절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5절 한번 저희들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절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이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할 때 이 정신을 제대로 가져야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자꾸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기브 앤 테이크처럼 자꾸 돼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브 앤 테이크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속에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잘 활용함으로써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걸 갖고 사는데 그 달란트는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바로 주인이 자기한테 맡긴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내가 잘 활용하는 것뿐이라는 걸 이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자랑할 것도 하나님과 내가 수지타산 계산할 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또 저는 이 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주는 이것을 음식을 주시고 또 나를 생존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의미 있게 내가 세상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걸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제대로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를 생존하게 하는 이는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저 같으면 이제 학교의 이사장이나 총장이라고 생각하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이 잘못되면 우리들은 자꾸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람에게 비굴해져요.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 그 부분에서 교통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사는 순간에 삶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나 모든 부분은 여러분이 세상의 처세술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일 뿐이고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의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인식 속에서 가질 때 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나는 단지 하나님의 가진 달란트를 잘 관리하는 책임은 내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의 소스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심으로써 좀 여러분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들이 14절 15절 아까 봤던 그 말씀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현재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구원해 줄 분은 결코 여러분의 인간 주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시 훈련시키는 게 있으시면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여기서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참 잘 살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처음에 신학하실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갖고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렇고 그 뒤로도 참 많은 순간을 저는 뭐랄까요 마치 하나님 앞에 마다들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다들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기도를 일단 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딴 사람 먹여 살리기도 바쁘신데 나는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가진 재주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뭐 영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 MDB 때부터 번역도 했고 뭐 계산해 보면 항상 번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유학 갈 때도 제가 이제 번역해서 먹고 살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말씀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인데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했는데 그리고 하여튼 주판을 튕겨보면 번역으로 꽤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도 그래요. 제가 주판을 튕겨보면 1년 연봉 1억 이상은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1억 원을 벌어본 적 있냐? 없어요. 제 계산은 계산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진짜 재주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머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20대 하여튼 말부터 30세, 40대 중반까지도 계속 그걸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저에게 어떤 결심을 하게 하시고 딱 그 다음부터 정말 생활이 저를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을 딱 던졌는데 던졌을 때 그때부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지 생각했고 정말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진짜로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제 삶이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재밌었던 경험이 뭐냐면 제가 주판 하나를 튕기기 시작하면 돈이 부족해. 근데 계산해 보니 주판을 튕기니까 인생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러고 주판을 딱 튕기고 멈추면 돈이 안 부족해.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저도 대학교 때
원래 대학교를 경영학과 간 이유가 회계사 되려고 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학교가 회계사 제일 많이 됐었던.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가끔은 회계를 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하여튼 제가 회계에서 죄를 회계할 때는 괜찮지만 돈을 회계해서는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경영학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결국은 신학으로 부르셨다는 거. 하고 정말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도 돈이 딸릴 것 같은 순간이 되면 정말로 뭐 공짜로 돈 준다는 건 아니지만 출판사나 이런 데서도 선물 줄 테니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돈 달래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하면 제가 돈 받기 싫다고 막 하는데도 돈 주겠다고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냥 받고 이랬던 경우 있고 우리 마지막에는 영국 가기 전에도 김승환 목사님이 경험했지만 그때 제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했어요. 그래서 돈 주겠다는데 제가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안 그랬죠. 나중에는 성질을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주겠다는데 뭘 말이 많냐고 그래요. 제가 몇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겠다니까 그때쯤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저는 남한테 하나님 외에는 빚 안 지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라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도 계속 하고 성질까지 내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 속으로 생각했던 게 이 정도 거절을 했으면 이거는 빚이 아니다. 그 사람이 부탁 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당하게 받고 딱 일을 처리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돈 돌려줄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살게 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 한 번도 사람에게 제가 비굴해 본 적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은혜 속에서 한번 하나님께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시고 나에게 이 말씀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생존의 모든 걸 제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고백 한번 여러분 진짜 하시면서 한번 좀 더 과감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던져보시라는 저는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에게 초라하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경험을 한 번 정도는 인생에 해봐야지 진짜 신앙이 뭔지 아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의 결론 보시면 창조의 결론 부분에서 보시면 우리가 31절 한번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되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여섯째 날 계속 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납니다. 먼저 보시기에 그러니까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보시기라고 할 때 더해진 게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를 모르시니까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베힌네라는 문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이란 단어가 포함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베힌네 심이 이거 돼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이 베힌네라는 것이 히브리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힌네를 하면 그 전까지는 내레이터가 쭉 이야기를 해주다가 베힌네라는 게 나오면 시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1인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시각으로 이제 사물을 보게 되는 걸 다룰 때 바로 베힌네를 가지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심이라는 표현은 또 이제 강조형이죠. 이제 그 점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베힌네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저희들이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힌네가 나올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베힌네라는 특별한 문구 나오고 그 다음에 심이라는 문구가 나올 때 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할 때 바로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창조의 정점으로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 또는 이 왕관은 그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인간은 무엇이냐면 그 창조의 왕관의
박힌 제일 큰 보석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현재 보실 때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자, 우리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때때로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순간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수고도 안 해요. 그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미국에서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전투기 같은 거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 때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그 비행기 조종사들을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비행기가 고장이 났거나 어떻게 해서 추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비행기를 무조건 버리도록 훈련시켜요. 왜 그러냐? 비행기하고 조종사 중에서 누가 더 귀하냐? 하여튼 조종사가 더 귀한 거예요. 비행기는 껍질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면 되지만 조종사를 훈련시키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과 경험 이거는 그냥 얻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탈출하게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요즘은 좀 우리나라로 나아졌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후진국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끝까지 지키는 게 잘하는 일처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인간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에 제대로 된 인간의 가치를 알면 비행기를 버리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피조물보다 여러분은 다 비싼 존재예요. 그 점을 잘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도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이미 귀한 존재를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이 점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첫 시간을 좀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러는데 여기서 하고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점점 시간 관리가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발전적인 측면을 보시기를. 네. 시작할 때. 시작이나 끝날 때. 끝날 때도. 네, 알겠습니다.